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경 강인의 한 주간의 일정 속에서 오늘 첫째 날 맞이했습니다. 첫 만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가 낯선 곳이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좀 낯선 느낌이 듭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 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성경 강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얻기를 바라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의 한 주간의 일정 속에 갖는 첫째 날 말씀 앞에 모두의 걸음 이끌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케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참여한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도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계획된 걸음이었으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 걸음 또한 재촉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입술 또 앞에 세우셨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죠. 정말 2년이 넘게 우리가 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불편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좀 나아져서 이렇게 서로 대면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이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근 뉴스를 듣다 보면 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저기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정말 불안케 하는 안 좋은 소식들만 듣게 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뉴스 보기가 싫다고. 뉴스를 보고 나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많은 염려 속에 쌓여서 정말 힘들다고. 그런 상이라면 안 보는 게 오히려 낫겠죠. 그런데 내가 안 본다고 있을 일이 없고 없을 일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어떤 위험상이 있더라도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삶이라면 그 위험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또 여러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이 정말 우리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또 이끌어 주시려고 이와 같은 한 주간의 성경 강인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힘들고 어려움의 삶을 아시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또 모든 사람이 듣고 믿고 얻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 28절의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들면 하나님께 오라고 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합니다. 다. 여기에는 어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오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오라. 세상에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면 구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격 조건이 참 많습니다. 또 배움의 정도에 따라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기도 하고 여러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는 그런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부르시고 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평안함이잖아요. 근심 걱정 없는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우면. 자, 배운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내가 학교 다닐 때 정말 고생스러운 시간이었는데 또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또 반문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 배움은 그간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배움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뭐 열심히 필기해서 암기해서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냐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앉아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4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모르나고 다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듣는 자세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 설렁설렁 듣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 어떤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든가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귀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관계되는 일이라면 귀가 기울여집니다. 저 멀리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그 소리가 정말 들리게 돼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관심이 안 가죠. 귀가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자세,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기울여서 듣고 들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주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유도 있어야 되죠. 또 이 일에서 내가 얻을 것이 뭐냐 이것도 따져보잖아요. 자, 성경 강의에 초대됐는데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지? 나는 종교가 달라. 난 절에 다녀. 나는 다른 종교야. 막 그렇게 듣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셨다면 한 번쯤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이와 같은 이유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한 주간에 배워야 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또 오래된 책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 6,000번 넘게 팔렸다. 1992년 신문 자료입니다. 지금 2022년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성경이 판매됐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이 순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판매 1위는 성경입니다. 자, 숱한 역경이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영원한 1등, 많이 팔린 책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된다면 한 번쯤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갖게 되죠. 서점 앞을 지나는데 월간 베스트셀러로 소개되는 책이 있습니다. 관심 갑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저 한 달 동안 저렇게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소개될까? 그런데 옆에 가니까 1년 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소개됩니다. 야, 진짜 한번 봐야 되겠다. 들어가서 한 번쯤은 살펴보는 그런 마음 갖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월간 아닙니다. 연간 아닙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팔렸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는 책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러냐? 그래서 한 기자는 이렇게 성경을 한번 배워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앙을 떠나서라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 그래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돼 가장 많은 세계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책이기도 하다. 자, 신앙을 떠나서라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라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의주적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배워볼 만한 책이다라는 거 마음에 두시고, 그래 어떤 내용인지 내가 한번 좀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라도 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시간이 결코 헛되이 허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게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또 이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됐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많은 언어. 세계 유엔에 가입된 나라 보니까요, 200여 개 나라 좀 넘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번역 몇 개 언어로 번역되는가 봤더니 2012년에 이미 2538개 언어로, 2013년에는 2551개 언어로, 2017년에는 3222개 언어, 지금은 약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 경전들,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종교 경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여러분 앞에 두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본다고 다 이해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경을 어떤 분은 그래 베스트셀러야, 영원한 베스트셀러야, 그래 나도 한번 읽어보자. 서점에 가서 마음먹고 성경을 샀습니다. 제일 성경 좋은 거 주세요. 아주 좋은 거로 골라서 비싼 거로 샀습니다. 읽어봐야지. 첫 장 딱 넘기니까 이게 뭐야?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거기서부터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여러 것들이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점점점 읽어가면서 이건 도대체 뭔 뜻인지 알지 못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또 맘먹고 읽어보려고 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졸음이 살살 와요. 졸다 깨다 아예 안 되겠다 덮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때 이 성경이 필요할까요? 잠 안 올 때. 성경 한번 봐야지. 잠자고 싶으면 성경 펴서 보는데 도대체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졸음만 오게 됩니다. 자, 혼자 성경을 보려 하면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말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먼저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으로부터 그 성경을 배우게 된다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빠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제 지식을 전하는 자리라면 저는 못 씁니다. 저보다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단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책,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성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라도 성경은 한 번쯤 내가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인류 역사가 담긴 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현재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미래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에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 몇백 년 역사 기록한 역사책만 보더라도 엄청난 분량인데 어떻게 세계 인류 역사를 다 기록한 책이 한 권이냐 달랑.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면 정말 엄청난 분량이 지난 역사 몇백 년 역사만 기록해도 엄청난 분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고도 남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내세의 일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지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여러분 한 번쯤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세상 각 사람의 삶이 기록된 책이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날들 속에서 과정들이 이스라엘 일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까지도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으로 새겨져 있는데 실제로 서양 문학의 약 70% 이상 이 성경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험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험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목세계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습니다. 그 험한 인상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씨도 행동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180도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은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바로 성경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영생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얻을 수 있다.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이유,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몇 가지의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왜 배우는지
성경을 배워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 중요한 거죠.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배운다면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좀 막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답을 얻는다면 자연스럽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 배운 곳에 시험을 치르는데, 아이고 여기 교회 오니까 성경 배우고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시험 정말 그 시간이 싫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시험 문제지 드리고 여기 답을 쓰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씩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배워볼까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자, 한번 생각해보고, 자, 인생의 목적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얻자 이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답을 얻자는 겁니다. 자,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자,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왜 살지? 이거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항상 바빠요, 바빠. 뭐 그렇게 바쁜지. 지난 시간 보면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는지 그런 생각 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목적 속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죽음의 끝일까요? 끝이라면 막 살아야 됩니다. 그러죠? 근데 막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죽으면 그러잖아요. 끝났어 하지 않잖아요.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별세하셨다 그럽니다. 다른 세상으로 간다 말합니다. 자, 죽음 이후에 나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거든요. 또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존재하시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은 무엇이며 성경 기록은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천국에 갈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자, 이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 몇 가지의 문제들의 답을 얻는다면 그 얻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인생 목적 무엇으로 두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던가요? 바라는 것이 뭘까요? 자, 생각해 보지 않아서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 못하고 삽니다.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돼지하고 사람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돼지하고 마주 앉게 해서 이 돼지가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먹기 위해 사는데
당신은 왜 사는가? 돼지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돼지는 끝없이 꿀꿀꿀 하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사람의 밥상에 오르면 최고입니다. 최고. 돼지의 삶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돼지처럼 먹기 위해서 사는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별로 생각 없이 살아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사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 성경을 배우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목적,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요. 행복한 삶을 바라고 이것도 저것도 합니다. 고생도 합니다. 앞에 얻게 될 것처럼 생각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아이가 정말 늦둥이로 태어나면 또 아이가 없다가, 자녀가 없다가 몇십 년 만에 자녀를 얻었다면 그보다도 귀한 것이 없죠. 그 가정의 삶이 확 바뀝니다. 그래, 이거야 행복이야. 자녀를 얻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든가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것저것 정말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죠. 속적인 일도 많죠. 힘들어집니다. 행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탄하는데 이 자녀는 어떨까요? 태어나서 이제 한 가정에 정말 귀한 자녀로 삶을 사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사랑은 없고 힘든 사항만 요구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요하겠어요? 엄마가 강요하는 게 뭘까요? 공부해라. 이거예요. 공부하라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대학만 좋은 대학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좋은 유치원 가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정말 고생시킵니다. 이 아이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보셔요. 빨리 살려봐라. 이러지는 왜 불알쳐지노?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뭐라고? 짜증나 죽겠다. 왜? 이러지는 아니다. 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잡아주고 그래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 빨리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집중을 못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2마리 해봐. 진짜. 동생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진짜로. 그래도 내가 맘먹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맨날 자지도 못한다. 아침에도 맨날 이거 해야 된다. 빨리 한 마리, 2마리 해봐라. 빨리. 이래서 발겠나? 이래서 발겠다고. 이 아이가 정말 좋은 것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닥친 일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래 살겠다, 못 살겠다.
엄마가 집중하라니까 엄마나 집중하라. 엄마가 집중해야 되는데 엄마가 집중 못해요 지금. 이 아이에게 정말 행복은 이것이 아닌데, 아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엄마는 아이에게 앞에 있는 행복을 얻으려면 공부해야 된다, 이것으로 강요를 계속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죠.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서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좋은 학교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니까 거기 행복이 있었던가요? 공부하면, 좋은 학교 합격하면 행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보니까 학교 생활 속에서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자, 많은 사람들 행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이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찾아봐도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대학 입학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이 없으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까? 취직해도 결혼해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만은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이런 때는 참 좋았잖아요. 연애 시절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안 먹여줘도 배부를 텐데 막 계속 먹여주기까지 하지. 자, 이런 삶을, 이런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죠. 신혼여행지까지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계속 이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맞아, 결혼해야지 행복한 거야.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사랑도 길어야 30개월밖에 안 간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 부부라면 한번 손잡아 보세요. 연애 시절처럼, 신혼 초처럼 찌릿찌릿 오는가요? 별로 느낌 없죠. 식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냥 사는 겁니까? 성공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런저런 분야에 그래, 성공해야지. 자,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됩니다. 빈손으로. 자, 여기에 경제 거목 정주기 씨도 별세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맨주먹 신화, 빈손으로 가다, 빈손으로 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가져가는 것이 뭘까? 여기에 한 일드 은행 지점장은 자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성공했다. 성공했다. 왜? 젊은 나이에 서울 아주 좋은 자리에 은행에 지점장을 했으니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뼈 빠지게 일만 했다. 자살했는데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뼈 빠지게 일만 했다. 너희들 바보 같은 아빠 인생 담지 마라. 나처럼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라. 여기에 행복이 없다. 자, 고시 합격했습니다. 박사 합격했습니다. 다 덧없다. 자, 도대체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나? 노년이라도 있을까요? 노년에. 노년. 정말 바쁘게 살아오던 젊은 시절 지나고 이제 퇴직하고 노년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봐야 되겠다. 노년이라도 행복을 찾아봐야 되겠다. 노후 대책까지 잘했습니다. 노년에 살 집도 돈도 다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복할까요? 행복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늙으면 서럽대요. 행복을 찾아내는데 오히려 서러움이 더한 겁니다. 자, 늙어서라도 이렇게 두 부부가 함께 한다면 참 좋겠죠. 이 할머니가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 좋겠다. 이 부러운 돈 보입니까? 부러워하는 돈? 그런데 결국에는 혼자 가야 될 길입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가야 되는 길을 혼자 가야 됩니다. 나의 연수의 자랑은 그간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참 인생 허무하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못되구나. 복의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장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잠깐 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 꿈.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홀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만한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에 넉넉하오니 의복만한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에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결국 가져가는 것은 뭔가 봤더니 수에 한 벌 있고 관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땅 몇 평에 묻혀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소유하는 소유물이 될까요? 다 놓고 갑니다. 정말 인생 허무하다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죠. 자, 노후대책 아무리 잘 해놔도 결국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의 길 뭔가 봤더니 죽음이었어요.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다. 지나온 시간들을 들어보니까요, 허무합니다. 여기에 노부부의 이별이라는 그 대중가요가 있는데 이 가사 속에 정말 많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죠.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참, 인생 참 허무하다라는 말로 밖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허무합니다. 결국 모든 것 다 놓고 갑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렇게 돌아갈 것을 이미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인생, 이런 삶이 될 것이다. 자, 전도서 5장 15절 17절 말씀 보면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보람된 삶이셨습니까? 좋은 삶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인생 허무하다. 다른 말 없습니다. 허무라는 단어로 딱 요약해서 말합니다. 한때는 꿈도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일 뿐이었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셨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시편 89편 47절 48절을 보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태어날 날부터 죽는 날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기쁨의 날이 얼마나 됐던가요? 즐거움의 날이 얼마나 됐던가요?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됐던가요? 그것을 바랐지만 그것은 나에게 잠깐 있었던 시간이지 길지 않았습니다. 남는 것은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삶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 성경에는 7, 80의 연수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은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 80의 연수.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 해가지고 오래들 이렇게 사시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연령대는 7, 80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의 나이에서는 정말 여러 부분의 행동이 제한이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다.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하면 솔로몬입니다. 지혜왕, 부귀영화를 누린 왕.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글을 남깁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왕으로 한 나라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려왔던 이 사람이 처와처월 천명이나 거느리고 살던 이 사람이 왜 인생을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로 거듭거듭 5번이나 말할까?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 안에 살아온 삶이 죽음 앞에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뿐이에요. 명예도 권력도 돈도 지식도
다 놓고 가야 될 것들, 참 헛되다 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많아도 이게 참 이거 지혜 많은 지혜를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전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알면 알수록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지식이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참 모순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 열심히 돈을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만족에서 비롯되거든요. 만족. 근데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1억이 목표였습니다. 1억 열심히 모았어요. 그 다음에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요? 만족으로 끝나든가요? 2억, 10억, 100억, 1000억, 몇 천억, 끝이 없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 모든 삶의 총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보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것이 이 물질에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자, 행복은 권력을 얻어도 여기 없었습니다. 행복은 지식을 얻어도 여기에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여기에 없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부귀영화, 명예주의 다 쏟아보아도 행복은 차오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이 길을 발견하고 준비할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을 준비하신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이번에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말씀을 잘 들으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은 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짐승은 먹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돼지는 잔뜩 배불리 먹고 나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으로는 그 먹는 것으로도 입는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있어요. 짐승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 이것만이 아니라 속에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진정한 만족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각각의 속성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간에 나로 생각했던 이 몸, 식욕, 성욕, 명예욕, 물욕, 기초인 욕구. 그런데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몸은 진정한 나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했던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혼은 지식, 정신, 의식, 사색으로 쓰이며 혼의 욕구는 사랑, IQ, 영이기도 합니다. 영은 신을 찾는 마음, 선을 추구하는 마음, 영혼을 사는 마음, 이것이 영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속에 신을 찾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소에는 나 무신론자야, 아무것도 안 믿어 하던 사람도요, 우위가 닥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면허시험장에 한번 아시는 분을 이제 면허시험 본다고 태워달라고 그래서
태워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허 시험장 그 대기실에 같이 있는데요, 정말 그 모습들이 다 진지한 거예요. 막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막 손을 모으고 있고, 한쪽에서는 부시를 벌써 막 까서 먹어요. 뭔가 봤더니 우황청심환 먹어요. 너무 긴장되니까 시험 잘 보려고. 내가 모시고 한 분도 역시나 우황청심환 꺼내가지고 먹더니 그래도 막 마음에 안 드는지 막. 근데 평소에 그분이 내가 믿으라고 권해도야 나 필요 없어, 난 모시러 온 자야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손을 모으고 막 이러더니 나한테도 해달래. 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자기 좀 꼭 붙게,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꼭 붙어야 된다고 기도해달래요. 아니, 내가 말씀 들어보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삶을 살라고 권했는데 그땐 듣지도 않더니 위기의 순간 처하니까 자기가 자청해서 나한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신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봐도요, 뭔가를 섬기는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각각의 형태는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뭔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원숭이 사람 흉내 잘 내잖아요. 기도하는 원숭이, 제사하는 원숭이 없습니다. 제사장 차려놓고 제사하는 원숭이 봤습니까? 기도하는 원숭이 봤습니까? 다른 거 흉내 잘 내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왜일까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입니다. 양심. 자,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정확히 알죠. 법이 없어도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합니다. 법을 보지 않아도 잘잘못을 스스로 판단해요. 이 판단하는 것이 뭘까요? 양심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 동일합니다. 행동을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는데요, 길에 돈을 떨어뜨렸어요. 그 나라의 화폐, 고액권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때는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아이, 그 얼른 주우면 내 걸 텐데 못 주는 거예요. 한적한 길에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두리번 해요. 그러더니 살그머니 앉아요. 돈을 밟고 앉아서 신발끈 매는 척하면서 돈을 딱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서 막 달려갑니다. 한국에도, 일본에도, 프랑스에도, 미국에도 똑같아, 행동은. 자, 이게 뭐예요? 양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짐승은 어디 그런 짐승이 있던가요? 개가 주인집 아들 물어놓고 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기사 봤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양심입니다. 또 사람은 영혼을 삼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래 사셔야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러면 한마디로 딱 그 말에 대해서 거절하셔요. 어이, 거절하셔요. 오래 사시라니까 거절하셔요. 아이고, 내가 나이만큼 먹어서 자식들 고생시켜, 나 빨리 죽어야 돼. 그 말이 진심인 줄 알고,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약을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금방 죽어야지 했던 분이 죽으라고 도와드린다고 약 사드리면 어떨까요? 정말 대노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실제로 제가 99세 된 할머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인도에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뵀는데 이 할머니가 99세예요. 방바닥을 기어서 다니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신은 근데 온전하셔요. 귀는 좀 어둡지만 정신은 온전하셔요.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젊은 양반 왜 왔어? 말씀 좀 들어보시라고요. 좋은 곳에 가시게 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에휴, 필요 없어. 나 빨리 죽어야지. 아예 한마디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좀 지나서 명절이 돼서 이제 인사차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한테 절하는 거예요. 세비하는 거예요. 할머니, 세비하면서 또 녹담하잖아요. 할머니, 백수하세요. 할머니 인상이 갑자기 이래졌습니다. 100세까지만 사시라고. 99세인데 이제 설시면 100세인데 이제 설세고 죽으라고. 아이고, 귀가 어두운데 어떻게 그 소리는 잘 알아듣는지요. 갑자기 인상이 탁 바뀌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 대부분 이렇게 쌈짓돈 속 바지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만들어서 거기 넣고 계시더라고요. 꺼내서 주려고 부시럭부시럭 하다가 그 소리에 탁 돌아앉는 거예요. 세뱃돈도 없습니다. 자, 얼마 전 저한테 한 말은 100%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아는 그 사람 중에 그 119 소방대원이 있어요. 소방대원. 구조대인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날 만났는데 아이고 고생한다고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한강 밑에 있대요. 한강 밑에. 그래서 한강 밑에서 구조대가 뭐 하냐. 거기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많이 빠져 죽으려고 하는 곳, 자살하는 곳. 거기 그냥 고정 배치됐습니다.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죽으려면 그냥 조용히 죽지. 왜 떨어지는 순간에 소리쳐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 살려 한대. 사람 살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떨어지냐고요. 거기 죽는 순간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자, 짐승은 이 세상의 삶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 21절을 말씀 보면은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에 오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에 오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자, 짐승 죽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다른 거예요. 짐승은 이 땅에서 삶이 끝,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인생에 오는 위로 올라갑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 겁니다. 자, 우리 몸은 성경 말씀대로 조사해 보니까요, 흙이에요, 흙. 이 몸이 흙입니다. 흙, 별거 아닙니다. 최초의 생명은 흙에서 탄생됐다. 미 과학자들 새로운 증거 발견했다. 자, 흙은 어떤 원소인가? 사람의 몸은 어떤 원소인가? 구성 원소를 조사해 보니까 똑같습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똑같은 구성 원소. 사람과 흙은 몸은 똑같다. 자, 이 18세기에서 19세기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는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55파운드의 무게의 사람, 광물질로 따지면 약 1.98달러의 가치가 있다. 2달러도 채 안 됩니다. 요즘에 환율 계산해보면 약 2,400~500원 좀 되겠네요. 여러분의 몸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광물질로 따지면 그래요. 인플레이션율과 고려해도 4.98달러, 5달러도 채 안 됩니다. 얼마 주면 넉넉하게 쳐줄까요?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여러분 몸값 딱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고 나면 10,000원짜리 어림도 없습니다. 10만 원?
어려움도 없습니다. 몇 억? 어려움도 없습니다. 살려내라 그러잖아요. 살려내라. 자식이 죽었어요. 사고로. 부모의 마음 뭐예요? 돈이 보상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 돈으로 다 따져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뭘까요? 그 몸의 가치? 몸은 10,000원짜리 한 장도 안 된다니까요. 무슨 가치냐? 속에 담고 있는 영혼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로도 다 가치를 다 환산해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몸의 가치라면 말이 훨씬 나요. 말 한 마리가 270억 원이래. 말뿐이겠습니까? 생쥐 한 마리가 30억 원이래. 어디 든 일인지. 사람의 몸 얼마나 될까요? 가치로 따지면 몸의 가치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이 몸을, 여러분의 몸을 자 이렇게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방이 있는데 비누 6개 만들 지방이 있습니다. 인이 있는데 성냥개비 20개 만듭니다. 석회질이 있는데 닭장 하나 소독할 정도의 석회질이 나옵니다. 유황이 있는데 개 몸에 있는 벼룩 한 마리 제거할 정도의 유황. 철분이 있는데 못 1개 만들 수 있대요. 기타 소금 한 줌, 설탕 한 컵, 약간의 실수가 있다. 이게 뭘까요? 사람의 가치는 이 몸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은 별거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죠? 몸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요? 끝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혼이 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상 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함께 모여서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똑같습니다. 서로 말을 맞춘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들의 이야기는 똑같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 나는 죽음을 바라보았다. 자기가 자기의 몸을 보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아났다. 똑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자, 영혼이 죽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이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이르기 전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자신이 되는 영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나의 이 가지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준비하고 영혼이 갈 길을 준비하고 이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하게 살면서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다. 이 부자 정말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다 쌓아놓고 창고 짓고 지혜롭게 쌓아놓고 그날 밤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정말 부럽다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네가 죽음을 맞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그러면 내 입에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로 불려지지 않고 정말 지혜로운 자로 불려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 6장 3절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3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처음 말씀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은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생소할 겁니다. 네, 시간 된다면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읽어도 들리지 않죠?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믿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왜 믿어야 될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자, 어떻게 하려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힘쓴다라니까 어떤 분은 앉아서 힘을 줘요. 막 소화가 잘 안 됐다면 좀 소리도 나고 냄새도 날 텐데 그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힘쓰는 것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자 이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자. 이게 힘쓰는 모습일 겁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힘쓰자.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신 대신 하나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았습니다. 신을 찾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신, 진정한 신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 그리스 아테네 가니까요. 여기는 도시 전체가 성전, 우상을 섬기던 이 성전 건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온갖 우상을 섬기던 이 모습이 도시 가득합니다. 한편에 알지 못하겠다라는 단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들 앞에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진정한 신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마을마다 하나씩 또 세워져 있는 게 있죠. 이런 나무를 깎아서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왜 섬깁니까? 복 달라고. 자, 이 나무는 참 답답할 겁니다. 계속 해마다 정해진 날마다 와서 달라고 빌고 있으니 줄 곳도 없는데 주지도 못하겠으니 얼마나 속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속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갈라졌습니다. 계속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돌 무더기에도 달라고 빌고 있고, 이런 깎아둔 돌에도 빌고 있고, 이런 돌에도 빌고 있고, 이런 돌에도 빌고 있고, 이런 돌에도 빌고 있고, 자, 장족대에도 빌고 있고, 그냥 퍼가면 될 텐데 고추장, 된장, 간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퍼서 드시면 되는데 달라고. 여기는 소가 신이라 소한테 달라고. 여긴 공자님께 비나이다. 신이라고 달라고. 코끼리가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이 관우상이 신이에요. 신처럼 섬깁니다. 식당마다 집마다 이런 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계속 향 피워놓고 여기 섬깁니다. 복 달라고.
광주 여기 아시죠? 여기 어딘지? 무등산에 올라가는데 약수터에 바가지에 물이 다 떠져 있는 거예요. 역시 광주 사람이야. 정이 많아. 생각 없이 들고서 마시려고 그랬더니 옆에 가신 분이 아유 마시지 말라고. 왜요? 물 떠났는데. 아니 거기다가 빌고 한 겁니다. 이 약수터 물이 뭘 해준다고 여기도 빌고 합니까? 홍콩 갔더니요. 홍콩의 한 지역은 정말 우상단지예요. 우상단지. 온갖 없는 우상이 없어요. 아주 모아놨습니다.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바닷가 경치 좋은 곳인데요. 이곳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관광객들이 이곳에 가서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싹 쓸어내려. 그리고 이 손을 자기 주머니에 얼른 넣어. 왜 저렇게 합니까? 모든 복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무슨 복이 들어갑니까? 먼지만 들어가지. 들어갈 게 없는데 이 행동을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어요. 옆에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좀 수고가 더합니다. 올라가야 돼. 근데 줄 서가지고요. 순서 기다리는 사람 보세요. 줄 서가지고 여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문지르고 내려와요. 그럼 복 준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지렀더니 페인트가 다 벗겨져 버렸어. 자,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섬기는 겁니다. 복 달라고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신,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 진정한 신 되신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 계신 줄 압니다. 이 교회당 건물 안에, 특정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왜 그런 오해를 갈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해할 만하더라고요. 옆집 사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 평소에 아주 친합니다. 같이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여튼 노는데 얼마나 잘 노는지, 그리고 말은 얼마나 거친지, 말만 하면 욕이 반. 근데 이상한 한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지내는데 주일날만 되면 사람이 햇볕이 또 돌변하거든요. 옷 싹 양복 갈아입고 성경 딱 들고 난 다음부터는 걸음걸이가 달라져. 말씨도 달라져. 그 입에서 거친 말이 안 나와. 술 한 잔 먹을 법도 한데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펴. 참 이상하다. 왜 저기 갈 때만 이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지? 근데 갔다 왔는데 옷 갈아입고 나오더니 똑같아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저기 뭐가 있나 보다. 있긴 있나 보다. 이럴 때는 거예요. 저 교회당에 뭐가 있나 봐.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저 교회당에 있나 보네. 정말 무서운 분인가 보네. 그러니까 그 앞에 가 꼼짝 못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손으로 지은 예 계신 하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은 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붉은 서클에 가입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내서 그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부처 될 상이라고. 그래서는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상처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꼭 점이 흠뻑 패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처상이래요. 절에서 살 사람이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했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해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찾아야 되는데 알려줘야 찾지. 알려줘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판인데 알려주지도 않고 스스로 찾으라니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대학 생활에서는 바빠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에 처음 그 친구 권유로 해서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하필 부흥회하는 날 갔습니다. 갔는데 앞에 봉투가 막 쌓이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처음 와봤는데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들으면서 누구 막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은 거기 없잖아. 내 이름은. 난 봉투 낸 적도 없는데 거기다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교회 다니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에서 복 받으려면 돈 내야 되는구나.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리를 깨달은 다음 정말 이건 아니지 알았는데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제는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역정을 내셔요. 근데 다 큰 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좀 한참 막 야단치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 좀 적당히 믿어라.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돈 많이 든대더라.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신다. 돈 바쳐야지 복 준다. 이런 의식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해된 부분이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받는 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해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받고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요. 안 가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호흡을 주셨습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물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리고 더 주시려고 무엇을?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많은 오해를 해요. 알아야지,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로 믿습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 이유를 보니까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없대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벌이 없는 거 보니까 없대. 또 악인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없대.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 중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 중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자, 전체가 100이라면 25%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이 25% 정도 이것만 보이고 75%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공기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산소 보여요? 안 보입니다. 질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강당에 전파가 막 다니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당연히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살과 뼈가 있어야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셔서 우리 이 작은 눈 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발등상. 하늘은 나의 보좌. 하나님이 앉는 의자가 하늘의 하늘. 보입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 팔을 올려놓는 발등상에 불과하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가끔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참 종종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던데 나름대로 그려요. 이스라엘에 가니까요. 이스라엘 한 교회 벽면에 이상한 그림들이 막 그려졌어요. 뭐 각국의 전통 의상 비슷한 것을 입은 사람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저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그래. 예, 하나님입니다. 그래. 예, 무슨 하나님? 예, 저 그림은 각국의 사람들, 하나님이 봤다는 사람들의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모양을 그린 겁니다. 가만히 봤습니다. 제일 관심 가는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봤을까?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 궁금했잖아요. 딱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그려놨을까? 자, 일단 노인이었습니다. 노인. 흰 수염이 쫙 있고 흰 두루마리를 입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렸을까 봤더니 좀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옷을 벗고 계셔. 팬티 하나만 입었어. 그것도 뭐 야자익 같은 것으로 이상하게 가리고. 자,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봤다면, 진짜 하나님을 봤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헛것을 본 거예요, 헛것.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또,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없다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냐? 정말 어리석다 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없는가 봤더니 죄가 많거든요. 죄 지은 사람 경찰 보면 두렵죠. 교도소 뭐 이런저런 그 법 집행하는 곳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죠. 그렇다고 없지 않죠. 자, 여기 보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악인이 말하는 겁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 바람대로 없을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를 지어도 벌이 없는 거 보니까 없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고 오래오래 좀 참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를 졌다고 당장 벌 내려서 지옥에 가게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 없을까요? 크고 작은 여러 죄들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두근두근. 이런 순간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죄를 지은 게 분명한 겁니다. 죄 지어도 벌이 없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악인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없다? 자, 악인도 하나님이 쓰는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쓸 날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개체라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죠. 세균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 다 보여요. 여러분 손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세균이 우글우글합니다. 방금 손 씻고 나와도 세균 역시 이 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 보인다면. 세균이 우글우글하는 손 가지고 음식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큰일 납니다. 자,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파 보려면 어떻게? 텔레비전 수상기, 모니터를 통해서 또 뭐 스마트폰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파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은 약 4,000개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 이상의 별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별들 많은, 수없이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별들을 더 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알고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유일한 성경,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자, 성경은 무엇인가? 무엇이냐? 이렇게 요약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며 역사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담겨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향해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편지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경 편지라면 이건 협박 편지죠. 어떻게 그런 말씀만 골라 읽었는지.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이 성경은 협박 편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약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봤더니 성경은 사실이더라. 사실이라면 말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한 주간 배우는 이 성경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다. 안심하십시오. 거짓말 배워서 뭐합니까? 사실을 배워야지. 성경은 사실이라고 이미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에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라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 정확성 높다. 기록한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성경 기록 정확하다, 성경 사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엔 티끌만한 오류도 없다. 자, 우리가 배우는 성경, 자, 안심하고 배울 수 있겠죠? 자, 이 성경,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 하는 겁니다. 영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성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BC 3,500년경 성경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오경으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은 AD 100년,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요한계시로 성경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따져보니까 BC 1500년에서 AD 100년이니까 약 1600년의 기간 속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1600년의 기간을 거쳐서 기록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유일한 겁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이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도합 66권. 여러분 앞에 두고 있는 성경은 한 권인데 이 한 권 속에 66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본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록한 사람을 보니까 약 40여 명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자, 이 직업을 보니까 다 달라요. 어부도 있고 학자 있고 농부, 의사, 장군, 왕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또 기록한 장소도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이들은 1600년이라는 긴 기간 속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 주제와 사상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신부를 보니까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부, 학자 다르죠? 배움 정도가 다릅니다. 농부, 의사, 장군 다 다릅니다. 배움이 달라요. 지식의 정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에는 유식하면 유식한 대로 표가 나야 되는데,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표가 나야 되는데 그런 구분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이유는 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40여 명의 사람이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의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30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주제와 사상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도 1600년의 기간 속에 각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가 다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야, 참 이해 안 되죠? 자, 배우면 하루하루 배우면 과연 그렇구나 여러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배워보죠.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공부해보죠.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기록에 빠진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기록하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는 짝이 있습니다. 기록한 데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어느 한 말씀도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궁금해서
몰라가지고 가서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 아유 집사님, 그걸 꼬치꼬치 따집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가 싶은데 여전히 답답했죠. 그런 분이 진짜 제가 만나봤어요. 답답해서 가서 물어보니 덮어놓고 믿으래. 그게 믿음이래. 믿음이 그렇게 생깁니까? 믿음은 사실을 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으라고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아니,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공부해봐라. 그리고 믿어라. 권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하나님,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데, 자,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 어떻게 보고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느 한 면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심이 생겨요. 다른 의심이. 제가 들고 있는 이것, 야, 저게 뭐지? 한 면. 나름대로 많은 생각할 겁니다. 성경인가 찬송인가 어떤 소설인가 뭔가. 그런데 옆에 면을 딱 두니까 다 지워지긴 했지만 저게 찬송가였네? 앞에 보니까 크게 찬송가네? 열어보니까 야, 확실히 찬송가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단면을 보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느 한 면만 봐서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어느 한 면만 보여주지 않고 여러 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밝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이 없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스님이 구원받았어요. 스님이 말씀을 듣고, 노스님인데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날 다 때려 부쉈습니다. 뭘 때려 부쉈을까요? 세워놨던 우상들. 그분이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거 다 우상이에요. 내가 톱으로 다 잘랐어. 자, 정말 양심이 밝아지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양심 밝혀보십시오. 하나님 없어 라고 말 못합니다. 자,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한 면을 보여주시는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가 있습니다. 이 솜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말씀들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본다면 성경은 사실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한 이렇게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들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이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성참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다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에는 복을 주겠다, 불순종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분명히 배웠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네. 그보다 더 자세하게 이미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건 하나님 말씀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이런 여러 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봅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억지로 믿으세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인 것을 확인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맞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여러분 맞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도 다른 일이 우선시 돼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치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다음으로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자, 미루다가 이런 사항을 만나는 경우도 참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죽음,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뤄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생명이 되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이거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돌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젊은 나이에도 기뻐서도 죽는 경우 봐요. 한일 축구전 시청하던 10대, 20대가 골이 나니까 골이 내버렸어요. 이 사람도 어디로? 죽음으로. 자, 안전하다고 열차에 이용했는데 이 열차가 하필 이렇게 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 열차 탔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정말 바로 앞에 있는 일을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많은 일을 계획하죠. 나름대로. 그런데 이런 사고를 당합니다. 나는 예의일 수 없습니다. 나도 예의일 수 없어요. 이 사람 아주 여행이 한껏 들떴습니다. 일본 여행하는 대만 사람인데 일본에 도착 못하고 사진만 남았습니다. 왜?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파돼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남편들이 아내 사진 모처럼 정말 휴양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들을 사진 찍어줍니다. 웃어봐. 치즈 짝칵. 4초 뒤에 암벽이 무너져 사망했습니다. 4초 뒤도 모르는 거. 4초 앞에 있을 일도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다리가 끊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빌딩이 이런 공격받아서 이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각종 사고들 보셔요. 자, 잔잔하던 바다 갑자기 막 풍랑이 일더니 바닷가에서 놀던 사람들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안전하다고 탔겠죠. 다. 이런 사고 예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상됐다면 이 배를 탔겠습니까? 나의 순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자식이 엄마보다 먼저 앞에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죽음이 이 할아버지가 먼저 맞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이 아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 미루지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 뭘까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 내는 영혼을 준비하는 일. 자, 예수 믿으세요. 지금 바쁘니 다음에, 이 사람 다음에 미뤘어요. 다시 가서 권합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 너무 바빠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쁜 일 좀 내가 끝내고 믿을게.
이제 서서 이제 협상합니다. 이제 바쁜 일 좀 끝내면 내가 믿을게.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나이 몇 되면은 내 믿을게.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날이 정말 오면 좋겠는데 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자, 예수 믿으세. 바쁘다고 먼저 가셨대. 이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바쁘다고 먼저 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참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뭐 생명줄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 예수 믿으라고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명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타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잠시 물 밖에 나와 있는 고래 등에 타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이 고래는 계속 물 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예고치 않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맞는 겁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림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 날이 이르기 전, 이 날을 맞기 전 정말 준비하고 살자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여러 어려움의 일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준비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 날이 나에게 언제 이를지 모릅니다. 죽음의 날이 언제 이를지 몰라요. 자, 죽음의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 좀 보겠는데요. 자, 이러한 이별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바라지 않는 일들입니다. 창훈아, 금이 와서 금이. 금이 왔다. 창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된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금이 그때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잘리게. 아빠 사랑해.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 못해.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임차훈님 사망 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지는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꿈의 소풍을 떠나 그곳에서 부디 행복하여. 미안해 꿈의 소풍을 떠나 부디 행복하여.
빨리 나오라고 외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할 기회로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외면치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 기회 마지막이다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인의 첫째 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여러 여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된 모든 분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모두 끝까지 잘 참여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일로도 방해되지 않고 오직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첫째 날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 살펴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도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